이사야서 49장 22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불가능이 없는 초월적인 힘을 말합니다. 또한 기적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잘못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간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할 때 일단 요구되는 조건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그 우상을 섬기는 박수들도 기적을 행한, 그런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거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지전능하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단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기적같이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값싸게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냥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돈 문제는 돈 많은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복권을 사서 당첨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구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당첨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그 복권의 당첨금 이상도 누군가는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으로도 못하고 권력으로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개입해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군대 가본 사람들은 화생방을 하는데 이런 밀실에
집어넣고 체류가스 같은 걸 터뜨리고 신경가스 같은 걸 터뜨리고 합니다. 그 문은 안쪽에 손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면이에요. 조교들이 밖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소방관들 보잖아요.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들. 물론 무장을 하죠. 방염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 무장을 해서 뛰어듭니다. 그 불길에 휩싸인 사람들은 누군가 구원해주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어요. 그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돌아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기 보면 용사, 승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우리를 잡아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전능자의 하실 일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 용사의 손에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아내고 승자에게 사로잡혀간 것을 다시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용사, 승리자, 우리를 억압한 죄악의 세력을 대적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결과로 얻어진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용사의 손에서 빼앗아 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항상 세상의 힘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산다. 그 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힘이 없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실망하고 낙마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힘을 원하는데 힘을 없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결국은 그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소위 급행료라고 말해요. 이것이 인간의 조급증을 이용한 사단의 장난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데 무슨 급행료가 필요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이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앞에 어떤 강력한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을 초월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빼앗아간 자에게서 나를 꺼내어 구출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알아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남들같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힘 있는 자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힘이 없는 자리에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힘으로 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세상에서 힘없는 자로 살지라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등 뒤에 든든한 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22절 23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힘으로 약자를 누르고 정복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힘없는 자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티끌을 핥을 때가 온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는 지금 비록 힘없는 자로, 때로는 무시받는 자로,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파일럿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시죠? 비행기 타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이 비행기가 떨어질까? 아니면 기장하게 뛰어가서 조마조마하게 쳐다봅니까? 아니면 기장 좀 쉬십시오. 내가 좀 비행기를 운행해 보겠습니다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 비행기에 맡기고 타고 있으면 기장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인생의 비행기에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없는 것을 받아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는 그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답답하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합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급해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을 바라는 욕구는 있는데 그 소원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고 약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에 심판 때에 그 힘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짐승에 물려가는 양떼들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원해서 그 아가리에 물려 들어가는 것을 꺼내오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굴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정말 맡기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구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나를 그렇게 억압한 자들이 내게 무릎을 꿇고 뒷걸을 핥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들을 쏟아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인쳐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특혜를 누리면 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모두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고의 모든 쓴뿌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막고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됨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치당하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미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